이 맨 처음에 꺾었던 이 카심이라는 사람은 돈을, 이 사람은 집착을, 그리고 이 사람은 노력을, 이 사람은 전략을, 이 사람은 행운을, 이 사람은 인간의 의로움을 담당했는데 그 누구도 주인공을 그 K라는 트레이너 손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K라는 트레이너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마,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요. 주인공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집착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전략으로도, 운으로도, 그 의로움으로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탄 마귀의 손에서 뺏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아까 우리 봤던 그 여자, 그 카르멘이라는 그 주인공이랑 썸씽이 있었던 그 여자가 내가 아는 강한 사람들에게 주인공을 구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결국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어요 하고 말합니다. 이 밑에 잠깐 보이는 이 여자가 이 아론의 부인인데요. 아론이 결국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그 아론이라는 사람에게도 주인공을 구해달라고 말했는데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만 그들에게 남게 됩니다. 이 모티브가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십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그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뭐 돈 남편, 명예 남편, 뭐 외모 남편 이렇게 이 남편을 사귀다가 또 다른 남편에게 계속 바꿨다는 거잖아요. 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여자에게 만족이, 그 여자에게 그 온전한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남편이 바뀌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그 너희가 물을 이제 기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과 같이 그 우리에게 그 또 남편과 신부하면 우리 예수님과 나의 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 중 하나인데 우리에게 그 어떤 남편도 우리에게 참 유익,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거든요. 그 주인공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남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 노력, 의로움, 전략, 행운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랑,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바로 태양과 같은 복서, 바로 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62전 36승 26패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전적이거든요. 왜냐면 주인공은 22전 22승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많이 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묘사에서 그는 약하면서도 강하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해요 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랑 싸울 때는 아니 이 사람을 이렇게 이길 정도로 이 사람이 강하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약한 사람이랑 싸우면 아니 이 사람이 이 약한 사람하고 이렇게 호전을 한다고? 이렇게 강하면서도 약하고 약하면서도 강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와 복싱을 하면 아 나는 이 시합을 하기 위해 복싱을 한 거구나 느껴질 정도로 뭔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느낌을 주는 복서라고 표현합니다. 관객들도 이 사람의 복싱을 보면 그 승패와 그런 대리만족과는 관련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제이인데요. 이제 이 제이와 이 주인공 유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유는 이 제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답을 알고 있나? 이 제이와의 경기 앞서서 주인공이 아꼈던 게 또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던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잘 때 꼭 같이 잤는데 그 고양이가 결국 수명을 다해서 이 제이와 경기 전날에 죽어요. 그래서 왜 생명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거지? 존재는 뭐지? 나는 뭐지? 하고 이 제이에게 너가 답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답을 알려주라고 유가 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이에게 뭔가 기대감을 걸어보기도 했고 또 그래도 유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2라운드 내내 뭔가 보여줄 것 같았던 제이는 반격 없이 맞고만 있습니다. 12라운드 내내 맞고만 있었던 겁니다. 제이는 반격할 기세에
정말 복싱의 신이라고 불렸던 제이는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 맞고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서 라운드랑 라운드 사이에 이 사람에게 트레이너에게 복싱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려면 이걸 연습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상대방만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링에서 만나 부딪히는 것, 서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 하고 복싱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2라운드까지 맞고만 있고 이 사람이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서 유와 다시 원래 은퇴를 하고 난 후였는데 유를 구해주기 위해서 다시 선수 트레이너 운동을 하면서 시한부 판정이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링 위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친 모습으로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하고 트레이너에게 물어보자 트레이너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며? 하고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 라운드를 향해 이 사람이 제이가 일어서서 갑니다. 결국 제이는 사실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링 위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온 게 아니다.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이는 12라운드 내내 맞고만 있어서 링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제이는 이 유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 사랑, 복싱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라는 사람은 유를 구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 라운드 때 제이는 유를 코너까지 몰아갑니다. 유가 아무리 내치려고 펀치를 날리지만 맞아도 제이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마지막에 주먹을 뻗어서 말합니다. 괜찮아 하고 이 한마디가 유를 구하게 됩니다. 유를 구했던 것은 가장 강인한 주먹도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느린 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는 결국 피하지 못하고 제이에게 마음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는 이 가장 느린 펀치를 맞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K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게 기독교 사상인데요. 우리 기독교 사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성경,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 오리엔테이션이 창세기 1장 초반부의 내용.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책의 서론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할 때 이 혼돈하고 공허가 누구를 묘사했던 표현인지 기억이 나시죠? 그 유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땅은 이 진짜 땅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은 그 원어로 하면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소망 없는 곳에 혼돈하고 그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아까 주인공의 상태처럼 그 공허하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은 그 운행하다는 표현이 원어로 라하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그 암탉이 그 알 낳을 때 알을 품잖아요. 그 품는 거를 그 이스라엘 사람 말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태, 사람이 악하고 공허하고 이 무질서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품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품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는 그 우리를 구할 많은 것들, 뭐 우리의 성경 생활이라든지 뭐 의로운 그거라든지
이런 뭐 교회에 나오는 거라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율법으로도 우리의 또 행위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전략으로도 운이 좋아서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를 구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란 그 한 가지 방법이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유라는 복서를 이 세상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었지만 그 제이가 11라운드 내내 맞고만 있었던, 예수님도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니까 그냥 다 로마 갈아엎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당하기만 하시고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제이처럼, 이 제이가 무슨 제이인지 알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거를 믿고 정말 우리를 구할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십자가 사건 말고는 우리를 그 K라는 트레이너, 그 악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그 죄악의 삶에서 건져낼 사람이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아까 나눴던 성경 말씀에서도 감동적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이 유라는 주인공이 받자 나중에 똑같이 자기와 같이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똑같은 대사를 날립니다. 저 반짝이는 별들은 사실 모두 너를 위해 빛나고 있는 거야 하고 이제 유가 제이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이 고아원에서 같이 이 카르넴이라는 여자랑 같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나눔이었는데요. 오늘 이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더복서라는 웹툰을 한번 보셔도 이게 사실 너무 이게 100몇 화짜리 내용이거든요. 제가 요약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녹여내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보고 싶으시면 우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제해서 한번 봐보시고 뭐 안 보셔도 제가 이미 다 스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우리를 구할 방법이 정말 예수님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